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묘사되고 있어요.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의 천사를 상징하거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명의 제자를 상징한다고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 장엄함,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움, 이것이 곧 훗날 우리들의 흠 없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완전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이 고백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또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영광과 그리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성, 무어성, 무한성을 지니고 계신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내거나 상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대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알리셨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으로서 마치게 되는데, 이 중간 사이에는 주님의 뜻대로 창조와 그리고 지으심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잊게 되었고 부르심을 잊게 되어진 우리들은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완전성을 갖고 계신 분인 것처럼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선명한 나라이죠. 조금 젊었을 때는 봄이 좋았어요. 기나긴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이 오고 꽃이 피니까 참 봄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가을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감탄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동이 흐르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 바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따라서 우주와 자연의 다스림보다는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구별하사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애굽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고 광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에 의하여 고통과 아픔과 노예로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노중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가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야곱의 자녀들 12명, 즉 12지파로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 그 곳에서 믿음을 갖고 살고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에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따라서 죄로 인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생명이며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반영하고, 세워진 왕은 그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고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돌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 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끝없는 공격과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어떤 전략에 그들은 계속 노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수모와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게 하시거나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 차렸다가도 또 완악해지고 죄를 짓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과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 그 욕망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그들은 자기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다 취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새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순응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향 자체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은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양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며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완성하신 완전한 땅, 죄가 없는 땅, 아픔이 없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영원히 안내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인생의 고뇌, 이삭이 겪은 고뇌, 야곱이 겪은 고뇌, 요셉이 겪은 고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그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다라고 아마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세상에는 있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 가는 것이니까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스스로 자기화 만들고 적용하면서 성공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고, 광야 노중을 거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낸 게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곤고하고 오늘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적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성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는 과정 속에서 패배가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패배와 절망은 지금 패배와 절망일 뿐이지,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바라보게 되면 이 패배 때문에, 이 절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패배를, 지난날 절망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파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에게 굉장히 어려울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절망해야만이 내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성공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의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죠.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믿는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말씀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마음을 갖고 3일 금식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한 끼 만에 금식을 실패하고 어정쩡한 시간에
야채를 섞은 죽을 먹은 그날, 저는 몹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 나의 선물을 거부한 하나님께 불똥이 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의 자존심이 아팠고 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저 자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 제 기도방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저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끼도 굶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저 개는 3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아도 바위에 턱을 고이고 낑낑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데 저는 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고백, 나는 금식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느덧 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세요. 정말 실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참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만큼 이 고백과 이 예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단순히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한 번씩 안에서부터 하나님 대심에 대한 고백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감동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게 실수, 모든 것이 죄,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하게 다루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성경에 보니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됨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이루어지다 보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서부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살아왔던 내가, 내 감정으로 살아왔던 내가 더 이상 이성과 감정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치열하게 있었고, 그 다루심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형편없는 자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고스란히 주어졌고 묻어나게 되어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이 우리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상황까지도, 환경과 사건까지도, 사람까지도 내게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향받는 것은 나를 다루심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성령과 함께 온전한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생겼던 개념이나 나의 구조나 모든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까지들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건과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중압감을 주는 것입니다.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나의 뜻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나의 영혼을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곤고한 것입니다. 나는 공고하다. 나는 괴롭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다 마음을 둘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스며들어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사건과 사람의 말들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순간에는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한 이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가장 평온하고 가장 생명을 누리고 가장 고요한 기쁨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한 번씩 누르시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눌려져야만, 힘이 빠져야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더 스며들어서 적셔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거룩함과 인격을 우리는 입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밖에서부터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내가 안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연합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또한 나의 육신의 성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더 이상은 고개를 들 수 없도록,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해할 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 현상으로, 이 표면으로, 이걸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결과가 또 실패고 이 결과가 사방으로부터 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자로의 변화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환경까지도 고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그 사나운 태풍 같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니까요. 내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필요함을 쫓아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썩고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썩고 없어질 것을 썩고 없어지는 것으로서 지출하고 사용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썩고 없어지는 것을 성령 속에서 인도를 받으며 사용하면서 썩지 아니할 생명의 옷을 입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그 즐거움 속에, 그 아름다운 누림 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의 뜻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는 내가 몹시 괴로워요. 몹시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 속에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들을 진리되게, 생명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나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